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성경 공부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이었습니다. 강자의 편에 서셨더라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의 하나님,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보다 세상의 통념을 뒤집는 반전은 없습니다.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주제는 반전 세 번째,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문제를 함께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방가로 1번에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모세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을 살펴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의 절대 군주인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첫 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의 땅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을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신격화된 애굽의 가짜신과 이스라엘의 진짜 신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보내라고 명령하시죠. 바로 출애굽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협상도 부탁도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절기는 특정한 절기가 아니라 희생제사, 예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자유와 해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풍요가 아니라 성막 건축과 안식일 명령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섬김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반가로 이번에 이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2절을 살펴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모세의 말에 아주 냉소적이었고 빈정대는 어투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바로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의 소리, 명령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화신이라고 자처하던 교만한 바로가 애굽의 신도 아니고 한낱 노예들의 신에 불과한 신의 명령을 무시하며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것을 알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열 재앙을 통해 나타난 창조주의 권능을 보고서야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과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만이 아닙니다. 애굽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방가로 3번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자 모세는 여호와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무시했지만 모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무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백성에 대한 화답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히브리라는 말이 함이하듯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란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애굽 사회의 밑바닥에서 천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던
낮은 신분의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가장 작은 자들, 낮은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나눔 1번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첫 대면에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던진 바로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바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호된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 하나님께 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눔 2번에 하나님은 바로라는 절대 강자 앞에서 자신을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강자들의 체제와 기득권을 비호해주는 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상은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은 첫 대면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더욱 혹독한 노동을 강요합니다. 반가로 1번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15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자신들의 바로의 종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적잡게 역할을 하는 집을 주지 않고 이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도록 바로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더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출신의 기록원들은 자초지종을 모른 채 바로를 찾아가 바로의 종이라 자처하며 스스로를 애굽의 감독들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편에 서서 자유와 해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옛 질서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보다 눈앞의 바로를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 도움을 청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반가로 이번에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죽일 빌미를 제공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대했던 상황이 호전되거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이전보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약속된 구원은 더 멀어지게 느껴졌습니다. 절대군주인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낙담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모세를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뿐만 때문에 지금의 노예 상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죽일 빌미까지 제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망과 비난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모세와 아론을 정죄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무질만이 아니라 영적 만용입니다. 나눔 3번에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 늘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것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악의 한계도 볼 수 있고 악에 저항할 용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난관을 이긴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소망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보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보합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시며 목양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보합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온라인 구역성경 공부, 매월 첫주 수요 찬양 예배에 사모함으로 참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코로나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보합의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합의 모든 가정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은 무섭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매일의 하루를 감사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또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감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사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목양 가운데서도 날마다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보합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